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계시록 16장 12절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계시록 16장인데요. 최후의 심판인 일곱 대접을 통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장 격렬한 심판 장면 중 하나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악에 대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응답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핵심적인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뒤에 이제 17장부터 22절까지는 이제 큰 음력 바벨론이라고 상징되는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 이제 멸망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승전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클라이막스로 진입하는 그런 어떤 절정의 도입부 정도에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가치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분별하고 지켜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태도와 또 싸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아마겟돈이라고 이름하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친절히 구체적으로 이 성경 말씀에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의 모음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겟돈을 히브리어로 아무리 찾아봐도 아마겟돈이라는 동네는 없어요. 땅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학사들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실제 지명에 대한 표현이기보다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주류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들이 멸망하는 장소를 상징적으로 지칭하는 곳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마겟돈의 전쟁이 계시록의 저자가 자신의 시대를 벗어난 어떤 미래에 있을 소위 지구 멸망을 가져오는 세계 3차 대전이나 특정 시대에 일어날 종말적 전쟁 등 어떤 먼 미래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지구가 멸망하는 그때에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있을 건데 그 전쟁의 양상이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점술가, 예언가들이 미래의 일을 내다보면서 기록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예언적인 서술은 미리의 말씀은 그렇게 미리 말하는 어떤 미래에 일어날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점치듯이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이 현재적인 관점에서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하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풀어내고 해석하는 차원의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 그래서 이때의 성경적인 예언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맡을 말씀은. 그래서 맡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서의 예언이다.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마겟돈 전쟁 역시 세상의 끝에 나타날 종말적인 전쟁을 의미하기보다는 계시록 독자들을 향해 갈수록 거대해지는 이 세속적인 권력에 복종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에 붙들릴 것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이 촉구이자 영적인 싸움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분별하고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나옵니다. 이 개구리는 출애굽기의 재앙 중에 하나였고 혐오스러운 존재였어요. 여기서는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개구리와 같은 거짓의 영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스며들고 있죠. 우리가 흔히 듣고 진리인 양 우리를 세뇌시키는 이 세속적인 거짓 메시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더 많이 가져야 가치가 있다. 내 인생은 더 많이 가져야 가치가 있다.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 삶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 많이 소비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또 최근래에 많이 회자되었던 노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수입이 생기는 그런 어떤 경제적 구조를 이룬 소위 경제적 자유라고 하죠.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내 인생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때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속이는 것이죠. 이 세속 사회가 우리를 향해 속이는 메시지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것 같고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 메시지들이고, 사실 그 메시지들이 담보하고 있는 행복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죠. 오히려 그것에 붙들려서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순간 오늘의 삶은 두렵고 척박하고 우리를 고갈시키는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이 거짓 메시지들은 우리의 사고방식, 행동습관, 일상에서의 선택, 가치관에 깊이 파고들어서 진리와 거짓의 전쟁, 복음과 세속 가치의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아울러 이 더러운 거짓의 영이 이적을 행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이 이적을 행한다라고 하니까 이 거짓의 영들이 뭔가 기이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권능을 받아서 무슨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이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복음서에서는 주로 표징이라는 말로 해석된, 번역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증거나 징조로 해석하는 것이 징조나 증거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의 영들이 거짓 메시지를 전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증거, 입증을 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럴듯하게 돈이 많으면 가치 있는 삶으로 보이게끔 조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봐, 돈이 많으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지, 부자니까 훌륭한 사람이지라고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런 어떤 문화와 문화와 증거들, 사인들을 이렇게 덧붙인다, 이런 의미예요. 소위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참된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속인다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속게 되는 것이겠죠. 쉽게 말해서 비싼 차가, 명품 가방이 나를 가치 있게 드러내 줄 것이다라고 믿게 하도록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한다라는 것이죠. 동의하시나요? 너무 동의합니다. 네. 굳이 설명을 더 안 드려도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이 세속 사회의 거짓 메시지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이 말하고 종용하는 이 삶의 방식이 훨씬 확실해 보이고 안정적이고 행복할 것처럼 여겨지는 이때에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런 고민을 너무 자주 합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믿고 심지어 말하고 설교도 하는 사람인데 너무 자주 흔들려요. 이게 진짜 맞을까? 그냥 남들처럼 저렇게 하면은 더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결이 있으세요? 제가 찾은 비결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네.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대접을 쏟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되었다. 이 음성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무엇일까요? 다 이루었다. 네. 이 말씀과 정확히 연결돼요. 심지어는 이 17절 말씀은 갑자기 그 어떤 장면 전환이 확 되면서 화자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큰 음성이 성전 보좌로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네,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와 죽음 그리고 모든 악의 권세를 향해 마지막 심판을 미리 십자가에서 선취하신 분이에요. 미리 이루신 분이십니다. 맞나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가 스스로 이겨야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죠. 네,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자입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너는 이미 사랑받았고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 너는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 나의 안에 거할 때 네 삶이 안정된다 라고 복음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자유와 행복, 구원은 이 세속적인 성취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세속적인 거짓 메시지가 창궐하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삶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에 참여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너무 모호하고 뭐랄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쩌라는 거야? 그 승리에 어떻게 참여하라는 거야?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 메시지가 우리를 속이려 할 때마다 예수님의 승리가 선언되고 확정된 십자가의 그 메시지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그 복음에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방식은 이래요. 예수님, 세상은 내가 더 많이 이루어야 더 높은 자리에 가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다시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나를 위해 살아야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정말 그게 맞아요? 라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내 삶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거짓 메시지들을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포겨 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메시지에 이 세속적 메시지를 한번 비춰 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맞는 것인지. 조금 더 진솔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사실 저는 요즘 이 주택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네, 사실 별로 생각이 없었고 워낙 꿈도 꾸지 않고 살았었기 때문에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었는데 얼마 전부터 우리 주인님께서 막 이렇게 힘들었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처음 먹어봤었는데 진짜 더러워서 내가 집을 사는 거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막 알아보는데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십몇 년을 돈을 쫓지 않는 삶을 내가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결과가 이건가? 이런 마음도 좀 들고 어느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요즘 이제 유튜브에 경제적인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소위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어떤 한 소위 전문가는 돈을 모으려면 결혼 후 15년 안에 모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그러면 못 모은다고. 저는 근데 결혼 후 15년 동안 사역만 열심히 해서 돈을 1도 안 모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또 못 모으는 거잖아요. 야, 그럼 앞으로도 이제 가능성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막 들고 뭐 이제 여러 상황들이 막 생기니까 이렇게 막 조금 살짝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요, 그 거짓 메시지에 살짝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다시 그것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집도 없으니까 이거 뭐 실패한 인생인가요? 하나님, 나는 지금 요러한 상황이니까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어떡하죠? 얘네가 어떻게 발 뻗고 잘 공간이 있을까요? 뭐 하여튼 뭐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마다 사실은 뭐 변하는 게 없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세속적인 어떤 방식 혹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게 해결된다면 갑자기 뭐 로또가 되거나, 그죠? 뭐 하여튼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그런 식의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텐데, 복음 안에서의 문제 해결은 무엇일까요? 그 전제와 명제 자체를 뒤집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속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집이 있어야 삶이 안정되고 행복할 것이다. 거기에 지금 속아가지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흔들리는데, 그때 복음이 나를 향해 말씀해주는 메시지는 그게 없어도 그러니까 꼭 그래야만 네가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죠? 날마다 그 복음적 메시지, 날마다 예수님의 인격 앞에 노출될 때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안정되게 하고 삶을 뭐랄까 기쁘게 한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결국 관건은 내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누리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잖아요. 그러면 꼭 그게 집이 있어서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내가 내 삶에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면 그것 자체로도 여전히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건은 뭐냐? 자주 예수님 앞에 노출되는 것이에요. 이 거짓된 메시지에 우리가 자꾸 노출되고 자꾸 휘둘리고 휩싸이고 그럴 때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막 숫자로 표시해 버리잖아요. 나는 막 등급으로 막 표시를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마치 그게 막 무슨 그 도장이 찍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텐데, 그러니까 더더욱이 자주 가야 돼요. 이걸 털어내면서 하나님, 내 삶의 존재 가치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이 등급과 점수에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만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이 단지 종말의 날을 대비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과 말과 행동, 선택의 순간에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부르심이에요. 깨어 있어라. 재림하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라는 말은 사실은 꼭 그 종말의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순간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수많은 상황들, 우리를 어둡게 하고 마음을 낙심케 하는 그 모든 상황들, 그게 뭐 친구와의 대화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메시지를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자기 옷을 지킨다라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 당시에는 운동 선수가 나체로 다 벗고 이제 경기를 하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올림픽의 기원인데, 또 신들이나 또는 영웅들의 신상을 나체로 조각하는 것이 오히려 명예로 여겨졌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문화, 당시 계시록이 쓰여지는 당시의 그 지배적인 사회의 문화에서는 옷을 입지 않는 것,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때가 오는 것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벗지 말고 자기 옷을 지켜라 라는 이 말씀의 권면은 제국의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이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라 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죠.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 옷을 입고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 바로 이것이 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국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러내는 방식에 벌거벗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옷 입어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구별된 백성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신분을 벗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말합니다. 좀 더 편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라. 다들 그 정도는 한다. 그러나 그 유혹에 잠들지 말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방법은 복음을 붙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진짜 정체성과 승리로 담보하고 이끌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겟돈은 먼 훗날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일상의 선택, 삶의 우선순위와 사고방식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쟁 한가운데로 오신 분이고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한 주님의 편에 서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잠들어 유혹에 휘말릴 것인가를 매일 매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복음은 이미 선언합니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날마다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마주함으로 그 담보된 승리를 누리고 참된 자유와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또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아마겟돈의 영적 전쟁이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짓의 영들이 세속적인 메시지로 우리를 속이려 할 때, 그것에 흔들리며 미혹될 때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더 많이 소유해야 가치 있다는 거짓말과 성공해야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의 선택의 순간마다 복음에 노출되고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흰 옷을 입은 우리의 정체성을 벗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편하게 살라, 다른 사람들처럼 살라 라고 유혹할 때 이미 승리하신 주님 편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승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로 승리의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